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사도와 함께 모이사 이랬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12 제자를 말합니다.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이랬습니다. 그리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이제 누가가 사도행전을 기록했죠. 그래서 누가복음에 이어서 사도행전을 이어주는 연결하는 말씀 선구가 1절에서부터 쭉 나옵니다. 그래서 전반부의 사도행전의 전반부에 자신이 기록했음을 명확히 밝히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지금 증거하는데, 누가복음 24장 잠깐 펼쳐볼까요? 누가복음 24장 24장 44절에서 49절 말씀이 이 말씀을 연결해주는 말씀입니다. 44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고, 이에 그들이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제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아멘. 이렇게 사도행전 1장에서 4절 말씀을 4절 8절 이렇게 쭉 연결해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1절에서 8절 말씀은 세계 복음화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핵심은 이제 4절에서 8절 말씀까지 이어집니다. 근데 6절에서 보면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사람들이 아직도 이제 제자들인데도 하나님을, 예수님이 이제 올라가시는 일에 대해서 이제 보기 전에 이제 정치적 회복으로 자꾸 오해를 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일인데 자꾸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시면 언제입니까? 이제 우리가 북한 선교하다 보면 북한 복음화 언제 이루어집니까? 이런 기도를 할 때가 있죠. 그런데 그것은 뭐라고 그러냐? 7절에 보면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 위에 권한해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뭐만 받으라?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그래서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가 아니라 되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한 주간 제가 우리에게 문제 고난이라는 단어를 주셨죠. 여기서 하나님의 계획을 찾아라 이랬습니다. 그래서 계속 요즘 나오는 단어가 절대망대죠. 그래서 이것 때문에 우리가 절대망대를 세워야 되는데요. 성경에 보면 문제와 고난을 받은 욥이 나옵니다. 욥기서에 보면. 근데 욥이 문제도 만나고 고난을 만나는데요. 하나님은 문제와 고난을 만날 때 오늘도 서론의 강단 말씀에 하나님이 왜 응답하시지 않습니까? 우리의 모습이 늘 이럴 수 있습니다. 근데 욥기 10장에 보면 욥이 하나님께 불평을 합니다. 하나님 대놓고 하나님 내가 불평을 토로하고 내 마음이 괴로움을 하나님께 말하겠나이다 막 이러면서 왜 나를 태어나게 하셨고 막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제가 저를 돌아봤어요. 제가 문제나 고난이 올 때 저희 모습은 어떨까 이렇게 돌아봤습니다. 근데 다행히도 저는 원망은 하지 않더라고요. 하나님께 원망하는 일은 안 하더라고요. 항상 내가 뭘 잘못하고 있는지 깨닫게 하시고 회개하시고 돌아서는 마음을 항상 주신 게 너무 감사하다는 마음이 들었어요. 근데 이렇게 이제 유튜브나 이런 이제 TV를 보게 되면 새롭게 하소서 이런 데도 간증을 많이 나오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이 깨닫기 전에 간증을 들어보면 항상 이 문제 속에 엄청난 고난 속에 하나님 왜 나한테만 이렇게 합니까? 이런 막 이렇게 불평을 토로하는 원망을 하는 이런 내용을 많이 듣게 됩니다.
근데 그게 굉장히 잘못된 신앙생활입니다. 하나님은 모태에서부터 오늘 간증 들었죠. 영상을 영세 전부터 이미 우리에게 다 해답을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 해답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영세 전부터 우리를 택하시고 택하신 자들을 부르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이미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문제를 다 끝내셨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욥이 하나님이 38장에서부터 40장까지 어떤 얘기를 하시냐면 한 60개 넘게 되는 질문을 욥에게 드리렵니다. 네가 그래서 욥기 37장 14절에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가만히 서서 나의 오묘한 일을 깨달으라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말하는 오묘한 일을 깨달으라 이랍니다. 그러면서 한 60개 넘게 쫙 질문을 합니다. 네가 알몸으로 나왔고 네가 나왔을 때 네가 뭘 보았느냐, 네가 이 땅에 뭘 쭉 하나님에 대해서 드러내십니다. 자신을 계시하시죠. 이제 그걸 다 듣고 나서 욥이 40장에 와서 뭐라고 말하면 40장 4절 5절에 보면 하나님 내가 이제 할 말이 없나이다. 내가 손으로 입을 가리나이다. 이제 내가 절대 대답하지 않겠소이다. 모든 불평과 원망이 끊겼어요. 언제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구나. 성삼위 하나님이시구나. 이 땅을 창조하신 전능자 하나님이시구나. 이것을 깨달은 다음에 욥이 손으로 내 입을 가리나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것이 갈라디아 2장 20절입니다. 우리의 내 것, 내 기준, 내 생각 다 없을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친구들을 통해서 욥을 괴롭히고 모든 것을 가져가게 하셨던 하나님이 욥이 깨달은 이후에 예전보다 더 큰 축배를 갑절이나 주셨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아들 7과 딸 3을 주시고 그 딸 3은 세상에 그처럼 아름다운 딸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모든 재물을 다시 회복해 주시고 예전보다 더 큰 축복을 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전능자 하나님이 다 하신다는 사실 믿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이제부터 뭐냐면 믿음입니다. 그래서 믿을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우리가 오늘 말씀에서도 이제 다 나올 것인데요. 그래서 안류에서 나온 것이 가장 먼저 뭐였냐면요. 전도의 망대를 만들어라. 치유의 망대를, 해당의 망대를. 이제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말씀 구절이 사도행전 1장 8절 오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말씀하셨죠. 이 절대라는 망대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서 하신다라는 것을 믿는 겁니다. 하나님만 할 수 있습니다. 이 개인의 절대 망대가 만들어지는 것이 오직 성령 충만이 아니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 이제 성령 충만을 받지 않는 그런 상태에 있기 때문에 자꾸 나오는 거죠. 그래서 전도의 망대는 오늘도 이제 뉴스에서 잠깐 나왔죠. 이 3가지가 이제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제 이 전도의 망대를 만들 때 가장 중요한 것이 성령 인도 받는 건데요. 바울이 사도행전 17장 1절에서 1절, 2절에서 해당에 들어가 자기의 관리대로 규례를 정하고 기간을 정했다는 거죠. 기간을 정하고 계속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담대하게 설명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뭘 해야 됩니까?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4절 말씀. 성령 인도 받을 때 길이 보이고 장소가 나오고 만남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치유는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바울이 했던 이 치유 운동이 우리를 통해서 일어나는데 이 치유 운동을 하는 게 가장 중요한 것은 영적 치유입니다. 해당 운동은 사도행전 17장 1절에서 2절 그리스도의 당리성을 말하죠. 예수가 그리스도여야 함을 뜻을 풀어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내용을 정확히 설명했던 것이 해당 운동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는 해당 운동이다 뭐냐면 우리 이제 TGK 운동 해야 되겠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우리의 24시 삶 속에 의미를 찾아야 된다. 그것이 기도로 호흡하면서
우리가 모든 것을 기도로 바꿀 때 이것을 찾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 전체 흐름 속에서 이번 주 나온 가장 중요한 흐름이 이 흐름 속에서 어제 토요 강단도 계속 나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또 볼 건데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성령 충만 받기 전에 우리의 영적 상태가 어디에 있는지 점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예, 첫 번째는 우리는 늘 창세기 3장, 6장, 11장 나에게 있어요. 나, 우리, 나. 이게 진짜 이게 우리에게 오늘도 말씀하셨지만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과거의 상태로 그대로 있습니다. 제가 이번 주에도 이제 아들람 이제 통일 선교회라는 거기에 제가 2주에 한 번씩 들어가는데요. 거기에 목사님들이 한 3명이 모여서 이제 이 복음 좀 전해달라, 이 다락방 메시지 좀 전해달라 해서 제가 시작을 하게 됐는데요. 거기에 이제 한 명 한 명 모이기 시작하더라고요. 근데 또 다른 목사님 한 분이 더 오셨고 이번 주 또 한 분이 더 오셔서 한 8분이 앉아서 이 메시지를 듣는데요. 그리고 거기에 새신자가 또 한 분이 오셨어요. 근데 그분이 이제 메시지 전하기 전에 이제 가방 메고 가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하나님이 오늘 그 형제님에게 이 말씀을 주시라고 저한테 꼭 전달하는 말씀을 저에게 주셨는데 가면 안 된다고 하니까 갑자기 눈이 동그래지더니 정말요? 농담하는 거 아니죠? 이러는 거예요. 정말이에요. 하나님이 지금 진짜 형제님에게 꼭 전달하는 말씀이 있어서 가시면 안 돼요 하니까 알겠다고 이제 가방 내려놓고 이제 카톡으로 스케줄을 취소하시고 안 주시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메시지를 다 전하고 그게 현장 복음 메시지 1가였는데요. 말씀이 도대체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신가? 2가가 예수님의 이름에 대한 내용이었어요. 이제 그걸 다 하고 나서 이제 목사님들에게 이제 포럼을 하기 시작하는데 한 분 한 분 다 포럼을 하셔요. 근데 항상 나오는 말씀이 뭐냐면 제가 감사했던 게 이건 제 거 아니잖아요. 진짜 하나님이 정말 전도자와의 만남을 주시고 정확한 복음, 이 복음을 말하는 전도자의 만남, 오직 복음만 말하는 이 교회의 만남이 저는 그 현장에 가서 굉장히 느껴집니다. 참 감사하구나. 내가 어디서 이런 복음을 들을 수 있겠냐. 그래서 그분들이 성경 공부를 일주일 동안 해요. 책상머리에서. 근데 그것도 필요합니다. 정말 저희가 부족한 게 성경을 많이 못 읽는 거. 이제 거기 가서 좀 부러울 때가 있어요. 그래서 다 통독을 하시 앉아서 막 연이어가면서 막 계속 읽으시거든요. 근데 그런 것도 좋지만 그들에게 부족한 것을 제가 가서 함께 또 나누고 제가 또 가면 그분들은 또 성경을 너무 막 통독을 계속 하시니까 너무 잘 아세요. 근데 그분들이 항상 고백하는 내용이 뭐냐면 어떻게 이렇게 현장에 꼭 적용할 수 있도록 정리를 이렇게 그러니까 유 목사님이 하셨다는 거 알아요. 그러니까 유광수 목사님이 이제 인정을 하시는 거예요. 진짜 이단이 아니다. 이거는 정말 현장에 필요한 메시지라고 다 고백을 하셔요. 그러면서 이렇게 오직 그 사모님도 이번에 고백하시더라고요. 정말 항상 들어봐도 오직 말씀밖에 없다고. 단순하고 명료하고 정확한 복음의 메시지, 그 호소력이 자기들한테 이렇게 전달이 된대요. 그래서 그 새신자분도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자기가 진짜 다른 분들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한테서 말씀 많이 들었대요. 자기한테 접근해서. 그래서 이렇게 볼펜을 확 제 뿔에 던져버리면서 자기가 이렇게 던져버린대요. 너무 듣기 싫어가지고 탁 던져버리면서 일어나는데 전사님한테서 2번을 듣는데 귀에 쏙쏙 이렇게 들어온다고 이제 지난주에 뭘 말했던지 이제 포럼을 하시고 오늘 들은 말씀도 이렇게 포럼을 하시더라고요. 참 감사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날 얘기한 게 뭐였냐면 우리 탈북민들 간증을 많이 들어보는데 이제 과거에 살아왔던 얘기 너무 많이 한다. 그 과거의 상처와 트라우마 그런 내용들을 계속 얘기하다 보면 오히려 거기에 잡히게 된다. 우리는 간증, 모습 다 바꿔야 된다고 제가 그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맞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강단 말씀처럼 이제 멸망이 올 수밖에 없는 그 과거는 잊어버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결론이 나고 답이 돼서 내가 살아가는 이 과정과 미래를 향해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그 말씀과 언약 약속을 붙잡고 가는 그 발자취를 우리가 간증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간증할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눈물 콧물 흘리던 그 과거의 일을 말해봤자 영은 죽어갑니다. 그래서 이제 추석이 이제 얼마 안 남았잖아요. 그래서 옛날에 과거에 복음이 없었을 때 저는 이제 고향 친구들을 명절 때만 만났어요. 만나서 뭐 했냐면 우리가 과거에 살아왔던 그 얘기를 밤새 나눕니다. 그럼 나누면 뭐 합니까? 계속 웁니다. 울고 아이가 보고 싶고 엄마 아빠가 보고 싶고 막 이러면서 계속 울다가 헤어지는데 우리의 영은 죽어간다는 사실입니다. 영은 절대 살아나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복음을 받고 나서 우리 김소율 청년과 만났는데요. 이 청년이 이상하게 육신적인 말만 하면 너무 재미없어 하는 거예요. 막 육신적인 말만 하면 눈 감아버려요. 근데 영적인 얘기를 하면 눈이 그냥 다 살아나가지고요. 밤새 얘기를 해도 너무 좋아가지고 막 부흥회를 하는 거예요, 둘이서. 이게 우리의 영을 살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과거에 탈북민뿐 아니라 이 한국 사람들도 누구나 다 상처가 있을 겁니다. 우리의 상처에 멸망할 그 상처에 매이지 말고 오늘 우리에게 오늘 빌립보서 펼쳐보시면 3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합니다.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예, 어떤 분들이 계속 말하면 내가 그거 다 안다 이렇게 말해요.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은 너희에게 안전하기 위함이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필요합니다. 오늘도 주변을 보니까 또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만 계속 들어야 됩니다. 예, 그래서 우리에게 창세기 3장 오늘 또 나로 돌아갑니다. 오늘도 나에게 또 선악과를 먹게 하는 그 유혹의 손길이 내 주변에서 24시 돌아갑니다. 또 육신의 성공을 위해서 달려가는 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안 돼서 계속 13장, 16장, 19장 우리 정말 우상 문화의 배경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고 이제 6가지 불신자 상태, 이 상태로 계속 마귀의 신분으로 살아가는 여기서 우리가 완전히 벗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도 뭐라고 말하면 우리가 어둠에서 벗어버리고 빨리 빛으로 들어가자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 어둠에서 완전히 빠져나와서 오늘 본문에 보면 가장 먼저 성령 충만 받기 위해서 먼저 성경을 이해해라. 두 번째 성령 충만을 이해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 받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 우리가 다 아는 말씀이지만 이제 교재 한번 보겠습니다. 교재 보기 전에 이 서론을 꼭 좀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말씀 밑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 이제 가로 안에 성령이라고 그랬죠.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믿음의 사람들을 정확히 인도하신다. 믿음의 사람들이 기도하면 응답하신다. 성령으로 함께 하셔서 모든 길을 인도하시고 기쁨과 평안, 확신을 허락하시며 세상과 사단과 자신을 이기고 기쁨, 평안, 확신을 허락하시며 세상과 사단과 자신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신다. 그래서 어떤 문제를 당하여도 해결책을 허락하신다. 그 내용이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나의 능력이 아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성삼의 하나님의 축복 속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마가복음 9장 잠깐 볼까요? 자, 마가복음 9장 23절 전에 22절에 보면 이제 귀신 들린 자를 그 아들을 데리고 와서 이 사람이 뭐라고 말하냐? 무엇이든 할 수 있거든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마가복음 9장 22절에 보면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이렇게 말합니다.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믿지 않은 거죠. 그래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바로 고백합니다.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우리는 믿음 없는 것을 도와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뭘 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아직 믿음이 약한 것을 도와주옵소서. 그러고 나서 하나님이 이 못 듣는 귀신아,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너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현장에서 이제 그리스도 이름을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왜 가끔 우리는 그 능력이 하나님을 체험치 못하는가? 그것은 성령 충만을 받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러면 도대체 성령 충만이란 무엇인가? 그래서 성령 충만은 성령께서 나 안에 내주하시고 성령이 함께 하시는 것을 성령 충만이라 그럽니다. 이제 성령 충만 받지 못하면 우리가 악령으로 충만할 수밖에 없어요. 저에게 복음을 듣지 못했을 때 어떤 상태에 있었냐? 우리에게 잘못된 것, 각인된 것들이 어느 정도로 각인되냐면 여기에 처음 오신 분들도 있어서 제가 이제 예전에 많이 들었을 거예요. 저희 집에 북한에 있을 때 불이 났어요. 불이 났는데요. 밖에서 이제 안전원들이 이제 순찰을 돌거든요. 이제 순찰을 돌다가 굴뚝에서 불이 난 걸 보고 저한테 문을 두드린 거예요. 불이 났다고. 그래서 제가 일어나는데 그날에 제가 무슨 장사를 했냐면요. 이제 북한 사람들은 알 거예요. 농마구슬. 그 농마구슬, 잔치하는 집에 농마구슬을 해주는데요. 그거 이제 대홍단에서 나오는 25kg 이제 전분이 있어요. 그거를 한 두 마대를 제가 한 거예요. 그러니까 집에 막 불이 날 정도로 안에 그냥 불을 너무 많이 떼가지고 이제 그걸 제 잔치집에 가야 되는 그 주문이 들어와서 그거를 집에서 눌렀는데요. 이제 그게 불이 날 정도로 이제 끄스름이 너무 많이 들어가다니까 굴뚝에 불이 난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불이 났다는 소리를 듣고 제일 먼저 집에 이제 초상화가 있거든요. 김일성, 김정일, 세 개 초상화가 있어요. 근데 제 아이가 2살이었거든요. 근데 제가 그 초상화를 먼저 안고 있더라고요. 그때 우리 시누이가 함께 그 국수 눌러준다고 도와주러 왔었거든요. 근데 우리 시누이는 뭐 하고 있냐고, 아이를 빨리 안아야 된다고 해서 우리 아들을 이제 업고 있고 나는 초상화를 안고 있고 부들부들 떨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에게 각인된 게 뭐냐면 어릴 때부터 이 충성심이라는 게 있잖아요. 이거 불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제 이거 불태우면 우리 감옥 들어가거든요. 이렇게 우리에게 각인이 너무너무 무서운 거예요. 이게 뭐냐면 악령으로 충만한 거예요. 마귀의 신분이 인간 우상으로 충만해가지고 이제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얼마나 각인됐냐. 그걸 불이 나가 이 생명이 중요한 게 아니라 바로 달려가서 그걸 세 개를 안고 부들부들 떨고 있는 제가 충성심이 높았는지 모르겠는데 이걸 듣는 사람이 웃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우리에게 성령으로 충만하자면 이 말씀에 뭐라고 하냐면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게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걸 믿을 때 우리가 정말 각인된 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성령이 함께 하심을 구분하셨다 이랬는데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세상은 받지 못한대요. 이제 왜 알지 못하니까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의 내주는 구원받은 상태를 말한다. 이제 구원받은 상태. 구원받지 않은 상태는 성령이 없죠. 그래서 요한복음 3장 5절에 거듭나야 된다. 로마서 8장 2절에 법적으로 해방돼야 된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성전 삼으셨다. 그리고 이 말씀 또 말씀하시죠. 그리고 두 번째 성령 충만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이 함께 하신다. 이제 여기서 27절에도 보면 요한복음 14장 27절에도 나오고 마태복음 28장
20절에도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성령 충만의 올바른 이해가 반드시 필요하다. 근데 성령 충만의 이해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리스도로 충만한 것을 말한다 이럽니다. 이것이 성령 충만을 이해한 것. 다른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왜 그리스도로 충만해야 되냐? 이 사단은 여전히 우리를 공격하고 있기 때문에 사단을 무너뜨릴 힘은 오직 성령에 충만하지 않으면 절대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끝까지 찾아오는 저주와 재앙, 그리고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신 예수께서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이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해지는 것이 성령 충만이다.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말하죠.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그래서 죄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미 죽었다.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께 대해서 우리가 살았다. 요 설명을 꼭 우리가 같이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가끔 성령 충만과 은사를 혼돈하게 되어 큰 문제에 봉착하게 된다. 자신의 인간의 능력이 얼마나 보잘것없으며 인간의 육신의 능력이 얼마나 무능하며 인간 자신에게 유익을 전혀 주지 못하는 것을 발견하게 되어 전적으로 성령의 동행하심을 믿고 인정하며 따르는 삶이 성령 충만이다. 그래서 그 뒤에 보면 나의 감정도 생각도 전부 주 안에서 조절받는 것을 말한다. 우리가 주 안에서 우리가 받아야 되는 나에게 성령 하나님 예수님의 권능이 나타나시도록 하는데 방해되는 것이 무엇이냐? 나의 생각이라는 거예요. 엄청나죠? 우리는 방해되는 것이 뭔지 질문했을 때 가장 방해되는 건 내 생각이라는 겁니다. 생각이 어디까지 가냐? 사단이 주는 생각에 우리가 틀에 잡힐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의 계획, 나의 고집, 나의 관념을 버릴 수 있는 깨달음을 얻는 단계를 성령 충만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나의 계획보다 더 좋은 계획을 가지고 계셨고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시고 나를 더 사랑하시며 영원한 지혜를 가지신 분을 알고 순종하는 삶이다. 그때 나의 모든 삶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7장 19절에서 20절 말씀 24절 말씀에 여기 말이 죄에 대해서는 죽고 우리가 악을 행하지 않고 선을 행하는 일을 하라는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바울이 말하죠. 마음으로는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자꾸 섬긴다 이렇게 고백하죠. 이제 우리를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갈라디아 5장 16절 17절에 보면 성령을 따라 행하라. 육신을 따라 행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이제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이제 우리 안에서 육체와 이 영적인 것이 계속 싸우는 단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영적 싸움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그거 말하면 고린도후서 10장 4절 5절 말씀처럼 내 생각, 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자꾸 대적하는 이런 우리의 이론 이런 것들을 완전히 무너뜨리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왜 성령 충만을 받지 못하는가? 하나님의 말씀에 무지하기 때문입니다. 이제 하나님을 믿는다, 잘 믿는다 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말씀을 안 봐요. 절대 안 봅니다. 그래서 말씀의 무지와 말씀의 불신 때문이다. 아담과 하와가 속은 게 뭡니까?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입니다. 사단은 원인 제공을 했지만 거기서 불순종한 것은 하와입니다. 그러고 나서 하나님이 찾아왔을 때 하와는 뭐라고 말합니까? 저 하나님이 보내주신 아담 남편 때문에 제가 먹었습니다. 이렇게 핑계를 댑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늘 불평하고 누구 때문에라는 이런 것들이 말씀을 희미하게 붙잡고 말씀에 무지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아까 욥에 대해서 말씀하셨지만 우리의 문제와 고난이 왔을 때 하나님의 계획을 보지 못하게 하는 가장 중요한 것이 불신앙입니다. 제가 찾은 겁니다. 이번 주에 제가 불신앙이구나. 그 불신앙이 뭐냐 했을 때 하나님을 원망하는 겁니다. 불평하는 겁니다.
이 화도 똑같이 하나님이 불평하는 겁니다. 약속을 붙잡고 정령 죽으리라 한 약속을 완전히 무너뜨리고 불순종하고 나서 누구에게? 아담에게 핑계를 대죠. 아담이 하와에게 핑계를 대고 하와는 또 뱀에게 사단에게 핑계를 댑니다. 이것이 죽을까 하노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이제 변경시키는, 그리고 교만한 자가 자기 생각 때문이다. 뭐라고 말합니까? 교만은 패망의 선봉자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가장 신앙생활에서 가장 위험한 것이 교만입니다. 그래서 이 교만한 생각 우리에게 없어져야 됩니다. 교만, 이것이 생각을 타고 들어오죠. 그리고 세 번째는 우선 환경과 사람을 보고 우지하거나 염려하거나 두려워하기 때문이다. 우리는 자꾸 환경을 보고 사람을 보고 속습니다. 근데 뭐라고 말하냐?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린다. 여호와를 우지하면 안전하다. 그래서 사람을 환경을 이런 거 보면서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9장 26절에도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이제 마지막에 영광을 올 때 그 사람을 부끄럽게 하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환경에 사람에 절대 속으면 안 된다는 사실. 그래서 성령 충만 받지 못하는 이 걸림돌들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숨은 죄가 있습니다. 숨은 죄, 보이지 않는 숨은 죄가 다 있을 겁니다. 이것에 절대 속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다섯 번째는 참 평안, 참 승리, 참 소망, 이런 것들은 사랑이다, 이것을 보지 못하기 때문이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이다.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은 말씀을 안 믿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주시겠다라는 이 사실을 믿는 겁니다. 실제로 신뢰해야 한다는 사실이 믿는 거죠. 그래서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일곱 번째는 축복이 명령에 순종치 않기 때문이다. 이것이 일곱 번째, 순종. 그래서 성령 충만 받지 못하는 이유 일곱 가지를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다 나온 것처럼 내 생각이 옳다, 중요하다, 이렇게 자꾸 내 생각을 주장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인간의 칭찬을 자꾸 받는다. 인간에게서 자꾸 인정을 받고자. 그래서 이제 간증이라는 것도 사실은 인정받는 거잖아요. 그래서 목사님이 그러잖아요. 간증할 게 없다. 진짜 근데 은혜 받으면 할 말이 없어요. 진짜 이거 뭐라고 표현해야 될지, 이게 진짜 은혜입니다. 그래서 근데 우리는 자꾸 뭘 응답받은 거, 축복받은 거, 이게 간증이라고 생각할 때가 많죠. 그리고 노한다, 화낸다, 참을성이 없다, 고집 부리고 질투하고 탐욕하고 부정한 생각하는 이 모든 것들, 부정적인 것, 이기심, 잘못된 판단, 비판하고 음욕하는 것, 이런 것들 마지막에 뭐라고 말했죠?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축복을 알지 못하게 하고 자신에게 유익을 조금도 주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 열매는 엄청난 손해를 가져다 준다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현장에서 많이 볼 겁니다. 진짜 하나님 앞에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그 삶이 얼마나 무너지고 우리에게 손해를 주는지, 저랑 만났던 이제 현장에 가보면 이런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내가 조금 돈 좀 벌고 올게요. 내가 좀 있다, 좀 한 달만 있다가 올게요. 그 사람의 삶이 계속 무너지고 있습니다. 참 안타깝죠. 근데 말하면 안 통해요. 그러니까 기다려줘야죠. 근데 이해해주고 우리가 그 사람들이 그럴 수밖에 없는 거 정말 이해해줘야 됩니다. 근데 이해하지 않고 자꾸 비판하게 되고 판단하게 되는데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살 수밖에 없었던 너무 오래된 것들이 많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이 반드시 정상적으로 하나님을 믿는 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데, 그렇게라도 정상적일 때 안 믿는다면 하나님이 고난을 주시고라도 이 사람을 하나님이 부르시는 시간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고통 속에, 고난 속에 돌아가지 말고 이 메시지를 듣는 모든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구원받은 자의 배경이죠. 한 주간 우리가 붙잡을 이제 시간상 제가 이것을 많이 이제 강단 말씀이 나오면 시간상 많이 이제
묵상을 못하고 하기 때문에 이렇게 던지면 한 주간 우리가 꼭 집중해서 강단 말씀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멸망받을 곳에 있지 말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잡힌 바 되라. 이게 이번 주 주신 메시지입니다. 두 번째는 땅의 것을 자꾸 찾지 말고 위에서 주신 부름의 상을 위해서 달려가라. 세 번째는 로마의 시민권이 아니다. 우리 북한 사람들 한국 시민권이 아니다. 이제 하늘 시민권. 이제 보좌의 배경이 보좌의 보증이라고 그랬죠. 이 보좌의 보증서가 우리에게 영원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늘 시민권을 가지고 우리가 이것을 가지고 가야 되는데요. 이번 주 우리 다 산업인들이죠. 계속 말씀하시는 것이 만남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그리고 이 만남이 토요 강단입니다. 가장 첫 번째 빛의 경대에서 말씀하셨어요. 산업에서. 두 번째 렘넌트들 최고의 기회, 그것이 만남을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학원 보고마를 통해서 우리가 삶에 대해서 어떻게 24 누려야 되는지 먼저 서론에서 뇌, 영혼, 몸, 이것이 영원한 것과 연결된다, 이걸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번에 남을 자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했죠? 이 남을 자는 능력이다. 남은 자는 복음을 회복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남은 자로 부르신 것은 복음을 회복하라고 부르셨는데, 복음을 회복하기 위해서 능력을 얻어야 된다. 어떤 능력? 오늘 성령 충만 얻어라. 근데 이 만남이 굉장히 중요한 데서 이제 빛의 경제가 이루어졌죠. 바울과 브리스가의 부부의 만남. 여기서도 유 목사님이 오늘도 말씀하셨지만 나는 두 사람을 만났다. 진짜 전도하는 사람을 만났다. 저도 그랬거든요. 진짜 저는 복음을 받을 때, 이 사람이 진짜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구나. 한 주간 동안 나를 위해서 얼마나 기도한지 그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람을 보면서 제가 이제 복음을 따라올 수밖에 없는, 그래서 이 만남이 굉장히 누구를 만나느냐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도 어떤 권사님이신데 전사님 저한테 다락방 좀 해주시면 안 되냐고. 왜 권사님이신데 제가 뭘 더 해야 될까요? 아니에요. 제가 이렇게 뭔가 전도지 이렇게 만든 것, 이렇게 나무 그림 해서 준 거 있는데, 그걸로 전도운동이 계속 일어난다는 거예요. 치유 현장이 일어나는데 사람들이 그걸 설명할 때마다 맞다라고 자꾸 인정하고, 운동이 일어나는데 20분씩만 좀 해달라고. 그래서 뭐 오케이 했죠. 너무 감사하잖아요. 이렇게 우리에게 이 만남을 통해서 제가 그래서 간증을 해서 이번 주 첫 번째 만남에서 다른 거 안 하고 이 만남에 대해서 간증을 했어요. 우리는 사역하러 가는 것이 아니라 만나러 가는 것이다. 왜? 그 사람, 그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얼마나 그 사람을 진심을 위해서 한 시간 동안 기도하고 가는지는 그 사람이 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제가 아들람 선교회 가서도 그런 말을 했어요. 진짜 제가 여기로 오는 것이 설명하러 가르치러 오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제가 여기로 올 때마다 기도하는데요. 정말 하나님이 오늘 그 자리에 또 하나님이 필요한 사람, 그리스도가 필요한 사람이 올 것인데, 하나님 제가 정말 정확한 복음 전달하게. 오늘 그래서 뭐라 그랬습니까? 붙잡고 가야 될 것이 완전 복음. 완전 복음이라는 것이 굉장히 많은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그 한 사람이 누구를 만나느냐가 이 최고의 기회, 영원한 기회, 마지막 기회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에게 저는 그 한 사람을 만났을 때 저에 대해서 얼마나 집중하고 그 손글씨 써가지고 오면서 그래서 오늘 얘기했던 그 욥에 대한 내용이 제가 첫 만남에서 얘기했던 말씀입니다. 처음 만나서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그 욥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찬송가 이제 304장을 이렇게 딱 써가지고 왔더라고요. 그래서 찬송가 304장 오늘 우리 예배 드리기 전에 김정우 목사님 인도할 때 오늘 불렀죠. 너무 은혜되더라고요. 거기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욥을 통해서 나타내신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요. 진짜
이 304장 3절에 보면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이 내용을 설명해 주는데요. 그때는 두루마리 책. 이 하늘과 땅, 딱 그 땅의 물, 바다의 물을 다 합친 거 먹물을 삼아도 그 사랑을 비교할 수가 없다. 측량할 수가 없다. 저울에 달 수가 없다. 그래서 저는 인간 사랑을 넘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그 노래 부를 때마다 너무 눈물이 납니다. 우리는 늘 인간 사랑했는데 인간 사랑은 반드시 조건이 있습니다. 내가 이랬는데 얼마나 이렇게 했는데 네가 나한테 그러냐. 이게 인간 사랑의 조건입니다. 부모도 자식을 위하는 것 같지만 다 나를 위한 사랑입니다. 내가 말년에 잘 살아야 되기 때문에 자녀도 잘 돼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인간 사랑은 다 조건이 있는데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 사랑, 전적 타락한 인간에게 무조건적 사랑으로 하나님이 찾아오셨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전달하는 것이 금토일 시대를 열어가는 겁니다. 갈보리산에서 다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의 일, 성령 충만, 이 언약을 우리가 중고하고 우리 후대들에게, 그래서 문제와 고난을 진짜 보는 문제가 뭐라 그럽니까? 우리 후대가 지금 재앙을 만나고 있다. 그리고 현장이 지금 죽어가고 있다. 237 현장을 누가 장악하고 있냐? 사단이 장악하고 있다. 이거를 진짜 보는 눈이 열려져야 된다. 이것이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고 세계 복음화다.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북한을 살리고 237을 살리는 증인으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해서 오늘 구원받은 자의 배경이 얼마나 어마어마한 건지 우리가 이 언약을 붙잡고 한 주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구원받은 자의 배경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예배를 통해서, 강단을 통해서 말씀을 붙잡았습니다. 한 주간 이 말씀 성취의 증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멸망받을 과거의 올무에 묶여있지 말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언약 붙잡고 말씀에 붙잡힌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땅의 것이 아닌, 썩어질 땅의 것이 아닌 하나님 영원한 위의 것을 찾아 누리는 시공간 초월의 능력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하나님, 이 보좌의 배경, 우리의 현 주소를 정확히 알고 하늘 시민권의 축복을 마음껏 누리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보좌의 축복 7가지 망대를 우리 안에 만들어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을 위해 우리가 북한을 살리고 또 한국을 살리며 나아가 전 세계를 살리는 언약의 약속의 증인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